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좌우 옆 사람 먼저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또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 담아서 사랑하고요. 정말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그런 소망에 대한 단어들과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각각의 소망이 말씀하는 것이 다 달라요. 좀 뭔가 색이 좀 다른, 색깔이라고 보면 색이 좀 약간 달라요. 제일 먼저 소망의 말씀이 9절에서 12절인데요. 9절에서 12절, 제가 9절, 여러분이 10절, 11절, 제가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는 이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9절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뭐예요? 저기 보니까 뒤쪽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고, 11절에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오늘 그런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과 또한 소망의 풍성함, 또 섬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넉넉한 것들, 그 위로,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분과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기를 노력하고 달려가면서 또한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냥 읽기만 해도 뭐냐면 우리 마음에 뭐가 되냐면 평안과 기쁨, 소망이 넘쳐나는 말씀입니다. 특히 뭐냐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라는 말씀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풍성함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그냥 읽고 끝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큰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풀어서 들어보니까 좀 더 확 다가오나요? 예, 100살까지. 네, 100살까지요? 그래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한층 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어떤 확신과 소망의 풍성함,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 확실하게 막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 뭔지 알죠? 그죠? 소망의 풍성함 뭐예요? 그죠?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주의하고 성찰해야 되는 말씀이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말씀의 앞부분에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배교하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주어져 있어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인내하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구원의 확신을 버려버리고 소망의 풍성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약속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또 당장의 이익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망하죠. 죄의 길에 빠집니다. 죄의 길에 빠진 거예요. 자, 네? 뭐요? 파멸.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서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였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의 길을 갔다가 저버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무서운 말인데요. 자, 그리고 8절에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망해요, 파멸이에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회개의 용서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고 급기야 불못에 던져지는 불사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이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타락한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당해서 불사람이 된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배반에 빠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함 가운데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무서운 말씀을 경고하면서 이런데도 너희가 배반하려느냐?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주고 소망의 풍성함을 주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대림절을 그렇죠? 대림절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꾸만 세상 속으로 1절에서 8절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 상태를 9절에서 12절의 상태로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겸손히 기도하다 보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각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언행들이나 행동들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들, 생각들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생각나는 순간 즉시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살펴보시고 그가 믿음에서 벗어나 고아와 같이 버려지고 멸망당하는 것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한다면 말이죠. 우리 모두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삶을 살아왔던 그 지난날의 일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로 반드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는 겁니다. 절기상 우리가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임을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연약함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함 받으시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부어지고 구원자를 만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냥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그냥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너무 말씀을 너무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 제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면서 또 혹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상황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끝까지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시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한층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게 또한 두 번째 소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우리 요번에도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13절 제가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를 거두리는 그는 그들의 최고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가 증언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간 저를 찾는 이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평생 함께하며 또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가 몇 세에? 100세에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15절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아들을 얻은 것을 포함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것과 또 자손이 번성케 되는 그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실행되어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와 요한을 거쳐 예수님에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천대 그냥 천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진리임을 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이 영원토록 복을 준다는 그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대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동행하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확인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나는 저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저기가 있거나 하나님은 저기가 있는데 나는 여기 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진실되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 그러니까 내 옆에 계신다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자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옆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내 앞에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뭘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내가 봐도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버리고 16절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권력자를 두고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권력자가 결정해 준 것을 너무나 쉽게 따라가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뭔가 소망이고 나의 동아줄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어느 순간 따르고 있고 어느 순간 그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은 채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력자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줍니까? 아니요. 야,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으로 어떤 말로 해서 좀 설득을 하고 같이 몰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당장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비굴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너무나도 쉽게 내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요. 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결정이 현명한 선택이고 또 처세술이 좋다는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참으로 무지하고 거짓되고 연약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될 자들을 향해서 내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맹세로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약속한 것을 바꾸거나 변절시키거나 가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얘기했죠.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리고 이루어 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즉 구원의 영생의 그 소망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릇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품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로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나 겸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변하지 아니하는 그 신실하심이 이 두 가지의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18절에 보듯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우리들에게 큰 위안을 주심으로 역사하고 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로서 맹세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한으로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드려도 될 만큼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저에게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이 영상 혹시라도 보는 모두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충만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하신 은혜와 그런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큰 은혜와 큰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고 또 충만함을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고 또 겸손하게 소망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각각 소망이라는 단어들이 들어있었고 19절에도 역시 소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색깔 중에 세 번째인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하죠. 닷은요 어때요? 배가 정박할 때 고정시키는 쇳덩이를 말하죠. 그죠? 우리가 가진 구원의 생명의 그 소망이 이처럼 쇳덩이처럼 무겁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닷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도록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말씀이죠.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그저 고정된 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 안에 들어가려는 그 지향성과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미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반복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려는 어쨌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이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잘 가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영혼의 닷 같은 그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요 묵혀두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수록 증가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그래서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사용되어져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이것을 사용되어진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휘장을 열어놓은 곳으로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것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은 그래서 이 대림절은 그 하나 나아감이 멈추어져서 있는 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달려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이 되도록 항상 행동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쓰고 소망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같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역할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 변함없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오는 자들의 그 얼굴과 그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그곳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소망은 묵혀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묶어두고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제스처, 믿음의 액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깊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긍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이 소망을 품고 보좌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려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 삼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해져 가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게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 두 번째로, 한번 약속하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에 순종하여서 최대의 갈망과 최고의 겸손함으로 만남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소망함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이런 마음 꼭 잊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끝까지 주시고 인도하실 그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소망함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